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참 경건과 거룩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창조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곧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 성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2장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성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탄생할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성소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그 성전, 그리고 친히 몸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찬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구약적 의미로 이것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적 개념으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하여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에 과연 누가 속하는가? 그리고 그 총회는 거룩하며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도대체 누가 들어있으며 또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온전한 자들이 속한 곳이다. 곧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의 총회인데 이것은 마음이 온전한 자들이 속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지 않을 네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래서 남자가 그 생식기를 거세당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식을 할 수 없죠, 그죠?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개념과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분인데 생식기가 잘렸기 때문에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육체적인 그러한 생식기의 손상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 육체적인 생식기를 자르거나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의 이방 종교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철저하게 헌신된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거세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나의 중요한 그 부분이 다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믿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생식기가 잘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생자란 일반적인 사생자라보다도 이방 종교에서 동일하게 그런 매춘을 통해서 출생되어진, 아버지가 없이 그냥 그런 이방 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성행위 이런 걸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방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간신히 거기서 피했는데, 근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근친 상간의 그러한 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성경이 암몬과 모압의 그 부정한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국가에 도움을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물론 그들은 부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 족속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것이 두려운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생각 속에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그 인생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돔과 애굽 사람들인데,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에돔은 형제 국가이며, 또한 애굽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살던 그곳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종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거쳐 70명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성경에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번영의 장소, 바로 그것이 애굽이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도 전에 그 땅의 객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까지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3대가 지나고 나서 바로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열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1대부터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점점점 진행되어서 이제 3대가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 그것이 원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3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네 가지의 부류 사람들이 이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온전한 인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온전한 인간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은 온전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인간도 거룩하거나 온전한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덕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온전한 그것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분명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부리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부름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에 합당한, 온전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그룹 가운데서 좀 달라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호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것만 아니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틀린 말씀이죠. 영원히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이지만 들어왔고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성경은 이 룻이라는 여인의 그 마음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 모압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자기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 내시는 그의 생식기가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내시인데,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옵사고 돼 있어요. 그 역시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 이사야서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전도자 빌립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내시였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내시가 들어올 수 없는데, 모압 여인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축복으로 바뀐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경은 십자가 달리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외형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마음을 향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는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전자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영 안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힘을 키워라, 무기를 갖추어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진영에 더러운 것을 없애라. 이 말은 하나님이 더러운 것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더러운 것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진영 안에 더러운 것들은 철저하게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모든 전쟁은 힘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으로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몽설을 한 것, 이것을 깨끗게 하라. 두 번째는 대변을 본 것 덮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몽설을 많은 학자들은 이제 남자가 밤에 꿈을 꾸다가 성적인 생각을 하다가 사정하는 행위,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 본문은 그러한 정확한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밤에 일어난 일,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 일어난 일이 뭔지는 알 수 없잖아, 그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레위기 15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남자가 밤에 사정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몽설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일어난 것이 꼭 그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뒤에 나오는 대변과 연관지어서 이것은 아마 소변이다, 소변. 오줌 누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곤한데 밖에 나가기 싫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내가 나가기 힘들어서 내가 가서 쉬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 큰 것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는 낮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밤이 될 때 그의 몸을 씻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을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대변도 진영 안에서 볼 수 없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봤다면 요즘 말하면 흑송 같은 걸로 덮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죠, 그죠? 군인들은 아무데나 가서 그냥 누구 덮는 거죠, 그걸 덮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대변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라도 더럽고 오염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좀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식, 동원하는 것 전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결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걸 쫓아가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가 더러운 거냐라고 싶지만 성경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그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며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준에서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떠올릴 때면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를 만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뭔가 하면 야복강에서 밤새 한 사람과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천사라고 여겨지고 그것은 아마 하나님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야곱이 간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막 그냥 내게 복을 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볼을 쳤다고 돼 있고 그는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고 돼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쩔뚝쩔뚝 다리가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서 야곱의 절뚝거리는 발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 절뚝발이 같은 이런 부정한 모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은 절뚝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외야.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야곱의 가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에서 너는 제외야. 왜? 너 절름발이잖아. 제외야.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뒤에 세우고 나가다 죽으면 냅다 도망가려고. 여러분, 여전히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절름발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에서의 칼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품었습니다. 에서의 칼을 거두었고 동생을 안아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혹시 야곱 같은 그런 얄팍한 생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보다도 내 생각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 그걸 의지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에서라고 하는 세상의 칼에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더러우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참 경건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온 종이 너에게 왔을 때 그를 다시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이 종은 당시에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돌려보낸다면 그는 맞아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안식처인 예수님께 피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는 것,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뚜렷한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2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바로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 정확히 이 23장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온 그 종,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라.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인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삼일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구에든지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약한 손을 붙잡아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 삼일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냥 모양만 보기 좋으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참 경건하게 오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삼일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정결한 것은 뭔가, 깨끗한 것은 뭔가, 그것은 약한 자를 돌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